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는 장면인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실 이유는 원래는 없었어요. 항상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우리가 부모가 자녀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괴롭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약한 모습을 보거나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안타까워하실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안타까워하실까? 성령님이 뭘 탄식하실까? 뭘 슬퍼하실까? 갑자기 그렇게 좀 정감 있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 그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너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의 결과 죽어서 멸망해야 된, 지옥 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해봐도 상상이 제대로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 지옥이 뭔지 몰라요, 아직. 그러나 이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지옥이 이런 곳이야 라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만, 실제로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지옥의 정말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데, 근데 뭘 놀라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역사하심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살지 못하는 것,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슬픔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설교하게 됐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이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라고 보면, 다 얘기하면 성경을 다 인용해야 되고, 두 가지로 줄이면 나를 믿어라, 나를 쫓아오너라. 이 두 가지죠, 그죠? 나를 믿어라. 하나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구주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야. 나를 믿어. 믿기 위해서는 그가 누군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와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요? 너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헬라어 지고, 아이로 내가 너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내가 없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제거하여 버려버렸다. 근데 나는 너와 합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에이스,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침례를 주셨다. 침례는 너와 합하여, 내가 너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믿느냐? 나의 죽음과 연합했니? 그러면 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도 된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인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게 된 것인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지금도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뭘 놀라시며 슬퍼하실까? 다 이루어 놓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알아야 믿죠? 어떻게 믿어요? 아는 걸 믿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명백한 지식을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시고 놀라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뭘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떤 거를 해도 기뻐하실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일 뿐이고 다른 것을 집중적으로 다른 것으로 가게 된다면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라고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합하여 놓으시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던, 놀라실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어제 그랬죠? 어제 새벽인가?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 태생이 다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다. 똑같은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똑같은 몸인 것 같지만 몸도 다르다.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니까 다르구나.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한이고 권세인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정교육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때 이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생명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렸는데 아들을 낳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배가 불러오네. 월 그게 없었겠네. 참 희한한 얘기네. 난 참 그 여자들이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월경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끝났으니까 그게 없어지죠. 폐경기가 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배가 불러오면서 알았겠죠. 내가 살쪄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배가 불러오니까 부끄러웠을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랑스러워했을지 모르겠네요. 90세에 89세에 배가 불러오는 사라의 마음이 생각이 자랑했을까? 동네에서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우렁집이라는 그 우렁잡이 하시는 그래서 그 시장에 팔아서 유명했습니다. 결국엔 우렁 잡다가 돌아가셨는데 물에 빠져서 그분이 50인가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면 지금 벌써 45년 전 5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50인가 40 넘어서 50 먹어서 애를 낳으면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50에 애 낳기 어려워요. 근데 그 동복이라고 막내 아들이 동복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걔가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하여튼 태어났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별꼴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50인가 먹었을 거야. 아니 40인가. 그때 당시는 40 넘으면 이제 애기 못 낳아요. 다 뭐 줄줄이 애기를 7, 8씩 막 낳는 시기라 저도 36살, 37에 아버지가 엄마가 저를 낳으셨는데 늦둥이에요 저도. 근데 50에 낳았으면 할머니가 낳은 거거든요. 90살에 아이를 가진 사라의 마음이 자랑이었을까? 그분은 50살인가 우리 동네 그 우렁집 그 아줌마가 막내를 뵀을 때 소문 났을 때 그게 막 대단하다 이런 소리보다는 금술도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가정교육.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자랐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삭도 시험을 그대로 통과한 거예요.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삭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 안에 에이스 넣어놓으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예수님과 합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에이스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장소로 못 간 거예요. 설교자가 그쪽으로 못 데려가요. 저를 계속 그쪽으로 몰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설교자들, 목사님들. 분명히 저를 거기에 세우실 거라고 저는 이제 제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이 되고, 두 가지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실 거라는 영의 생각이 계속 나오고, 하나는 불가능해. 김학수라는 사람은 가능성이 0도 없어. 왜? 내가 나를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거기에서 영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옳은 거지. 육신의 생각도 옳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가야 맞다. 믿음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시고 이런 세상에 소리를 내라고 하시는데 내야지. 나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이해하고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고 싶고 하면 돼. 불가능하지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거기에 거역할 이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왜 거역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마저도.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신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나 불가능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이제 가능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저는 이 설교만 하고 싶어요. 여기 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붙여놓으신 사이를 이간질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 설교가 아니면 에이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붙여놓으신 십자가 복음이 빠지면 그 사이가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마귀, 디아볼로스가 돼버리니까 이간질에서 사이를 내서 파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없어져요. 이것만 해야 되겠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 놓으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만 하는 이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련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이 용납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련하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십자가는 다 싫어하는 시기인데, 그때 저주, 말도 하지 말라는 쪽인데, 십자가 얘기하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시대에 십자가 딱 얘기하면 저주고, 신성모독자,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당연한 건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근데 구원 얻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 죄를 다 텔레스타이 다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것을 알 때 죄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니까요. 십자가를 막 들어 올린다니까요.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면서 막 저주가 아니야! 저주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다른 지혜 없냐라고 했던 사람, 이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미련한 말을 왜 해요? 입 다물어 이렇게 하겠지만 구원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야. 어떤 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마귀의 일이 거기서 멸해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왜 교회에서 왜 설교자들이 엉뚱한 것을 자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냐고. 이렇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미련하잖아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터져나와서 감동이 돼서 울면서 웅엉 울면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잘못 살았다고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한다니까요. 하더라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금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할 때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3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눈에 그냥 딱 보이게 은혜를 주시더만. 그분들은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손이 안 내려오더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이 안 내려오더래. 뭐 그거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매일 십자가를 져야지.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 십자가 복음 모르면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사단, 마귀, 타락한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귀신, 뺏어가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이런 말 한다는 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파하시며 놀라하시며 슬퍼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셨건만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거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슬퍼하실까? 주님과 붙여놓으셨는데 왜 떨어져 가나 그래? 주님하고 붙어서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돈이 내 소주머니에 있어야 기쁘죠. 내 지갑에 있어야 돼. 남의 지갑에 있으면 어때요? 부럽고 화가 나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기쁜 게 아니고 부럽고 더 지나가서 속으로 매우 기분 나쁜 게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사람 받는 거예요. 세상 돈도 그런데, 세상 것도 그런데, 썩어질 없어질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갔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진 자는 어떻게 가졌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럼 뭘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죠. 왜 쳐다보고 믿습니까? 결혼식 하면서 믿어야지. 나는 예수님과 합해졌다고. 그러니까 장소로 가야 돼요. 갈보리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난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지고 방언하러 내가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만 살고 싶어가지고 그걸 방언하고 방언 기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 십자가로.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는 게 방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난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았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저도 먹고 사는 거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자야. 나보다 불행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매일 우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매일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인내해야 돼. 연단받고 있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나는 몰라. 그래도 나는 성경대로 환난이 있어도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을 경험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죽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지 이 땅에서 갑자기예요. 진짜 갑자기.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머리는 이렇게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하고 짜고 말한 것 같아요. 성경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인내하고 환난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내가 해줄 것이니까 너는 믿어. 그게 제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슬퍼하지 못하시도록 안타까워하지 못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죠. 인생 짧잖아요. 엄청나게 막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 막 지나가는데 그걸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헛된 거지. 그걸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하루하루가 승리예요. 기쁨이에요. 성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육신 안에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